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참 애쓴다.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는 확인을 자꾸 받고 싶어 하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내담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에선 이거는 2차 감정 속에 숨겨진 1차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화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탁 벗겨내면 그 안에는 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파 라든지 아니면 나 되게 사랑받고 싶어 아니면 난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까 봐 무서워 라는 감정이 숨어 있는 거죠. 특히 이 무가치함이라는 감정이 건드려지면 이해할 수 없는 거친 말과 행동과 분노로 우리가 표출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 아픈 자아가 비명을 지르니 사실 나를 보호하려고 자꾸 가시를 세워서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요즘 푹 빠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드라마 제목이 제 설교 제목을 좀 따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사역자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말이지 드라마만 말씀도 안 보고 드라마만 보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쇼츠 보면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패러디해봤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다양한 성공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화려한 톱 배우도 있고요. 힘 있는 제작사 대표도 있고요. 남부러울 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지독한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과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 제 마음을 툭 이렇게 건드린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매일 꼴통같이 살아가는 그 주인공 동생을 보면서 형이 한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성공이야? 아니면 돈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동생이 눈물을 이렇게 찔찔 짜면서 되게 비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불안만 없으면 살 것 같아서 끊임없이 이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친한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며 20년이 넘도록 시나리오는 많이 썼지만 영화 한 편을 제작하지 못한 무능력한 무명의 감독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끊임없는 불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안을 이겨내 보려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들이랑 되게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비교와 경쟁이 난무했습니다. 그래도 게바파가 낫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아니지, 바울이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래도 열정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아니지, 아볼로파가 최고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결국 그들은 자신이 따르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앞세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에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이 일들의 종지부를 찍어내며 진짜 원인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노예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자꾸만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뒤처지면 죽을 것 같은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정체성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정체성을 붙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마땅히 반드시 앞에 모든 얘기의 결론을 내듯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용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헤페레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배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이 한 장면에 저 밑에 밑바닥에 깔려 노를 젓는 노예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둡고 좁은 배 밑바닥에서 발에 착고를 찬 채 북소리에 맞춰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저 북이 둥둥둥둥 쳐지면 열심히 노를 젓다가 또다시 치지 않으면 가만히 세웠다가 또 둥둥둥 하면 노를 저어가는 그냥 단순한 그런 노예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그토록 추종하고 따르는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우리는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배 밑바닥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노예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성장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방향을 잡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돈으로 나를 증명해야 할 것 같고 성공으로 내 가치를 확인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선장이 되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불안과 무가치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창조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라는 단어는 청지기를 뜻합니다.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살림을 도맡아서 그냥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함을 받는가라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었다면 두 번째 정체성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무슨 신비한 암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떨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붙들고 내 가치를 증명하며 비루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물을 맡은 청지기이기에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가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 보기에 얼마나 대단해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두 번째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충성하라입니다.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헬라어 단어를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피스토스 단어는 특이하게도 이 단어는 충성, 믿음, 신뢰라는 단어가 신약에 쓰여질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는 단어를 쓸 때도 보면 이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나타난 이 피스토스, 결국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요, 결국 우리 삶이 신실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선장이심을 믿기에 묵묵히 노를 젓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 아닐까요? 성경 속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심지어 정성껏 도와준 사람에게조차 잊혀져 갔습니다. 얼마나 무가치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형통한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는 자로 인정받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준비한 마음 한 조각에 반응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 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휴가를 내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역자가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도 휴가를 내셨어요? 했더니 그가 아니래요. 그러다 얘기를 쭉 나누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아내하고 이제 조금 다퉜었는데 자신이 먼저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과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에게 무조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의 동태를 살핀 다음에 한자 마음 깊이 속죄의 마음을 전하며 사죄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너무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아주며 그들의 다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화해를 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졌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렇게 너무 표정이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이 매긴 성적표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작은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작은 충성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청지기인 우리가 살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판단으로부터 자유하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세 부류의 판단자 앞에 선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죠? 주위 사람입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평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에 갇히는 순간 삶은 피폐해지고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내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조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타인의 조언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겸손히 듣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판단이 자기 인생에서 아주 작은, 아주 매우 작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향한 타인의 날카로운 평가에 마음이 무너져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판결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더 무서운 판단자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판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타인보다 더 무섭게 나 자신을 심판합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스스로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의 감옥으로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되게 의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진짜 못한다. 그리고 바울이 머리카락이 좀 없었나 봐요. 진짜 못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뒷담화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아냥이 계속 있었지만 요즘 말로 바울은 이 바울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목사님은 책은 글은 진짜 잘 쓰는데 설교는 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뒤에서 바울을 보면서 수근수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혈질인 바울도 인간인데 어찌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한 기준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엄격한 잣대로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진짜 사랑스럽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일한 판단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결국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비난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칭찬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에서 20년째 영화 한 편 찍지 못하는 이 무명 감독을 향해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인데 인간적이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무능력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며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장 무능력할 때는 언제일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도에게 진짜 무능함은 돈이 없거나 세상적인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에 목매어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무능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무가치함과 싸우며 분열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영적 무능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가치함과 불안함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기를 애쓰는 한 아이와의 얘기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와 한날 신앙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던 모습이 언제가 있었니?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관계가 힘들어서 되게 기도하고 울며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자신의 마음에 탁 받쳤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먼저 사과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에 들어가 찬양 인도자로 설지 말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말씀을 보는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기도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한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남지 않았다는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참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말씀을 받아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 저는 참 부족해요. 대단하죠? 그 아이가 저희 아들입니다. 네, 사실 제가 봐도 이렇게 이뻐서 눈에 하트가 요즘에 뿅뿅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실까요? 사실 얘가 진짜 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저보고 지금 마준이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제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정직이의 삶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정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우리를 마지막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가치함을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판단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 움츠려들고 주눅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그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자체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나가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려 애쓰지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아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을 활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말씀하게 가능하게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둥바둥 살기를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은 말씀 구절 하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은 말씀 한 구절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날개 아래 우리의 무가치한 감정들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오직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그 좁은 길을 살아온 우리의 신실한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특송하시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삶의 무게와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정작 내 부모 세대를 위해서는 자주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부모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오신 부모 세대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함부로 무가치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모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화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신 우리 상용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그 남은 인생 그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나 하나님 잊지 않는 자녀 하나님 잊지 않는 삶을 주시는 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남은 인생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무가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세우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가 세우심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심을 사랑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기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입니다. 조금 낯설고 또 새로운 찬양이었을 텐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여름 성경학교 때 얼마나 눈물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작은 한 자리 예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한 자리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길 간구합니다. 내 마음에 한 하나님 이 자리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가치한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고린도 교회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갈등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영안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안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품어주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한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1일 있을 목장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마시고 나누며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모두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목장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장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장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5월 31일에 목장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낱 형식적인 목장 주일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모두가 주를 향한 예배자로 그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떡을 떼고 마시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두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약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 속에서 깊이 지치고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혼자 그 시간을 견디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붙들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고백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여전히